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 너무나 가난한 시골 학교라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1,000만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는 받아가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이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편지를 보낸 성의를 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10센트, 우리 돈으로 100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100원.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달러도 아니면 100원을 보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선생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그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확을 해서 약간의 수익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얼마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구입하자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여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했던 성분의 10배가 되는 $10,000를 보내면서 이렇게 앞장섰다고 하죠.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하게 감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니 받아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 여선생님은 10센트를 받았을 때 이것만 왜 보냈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까지 그까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10센트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콩을 사서 운동장에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더니 자기가 원하는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앉아 계시면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남남이 아닙니까, 그죠? 결혼해서 내 몸처럼 서로 섬겨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보니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왕래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알고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10명이 함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유대 법에는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을 피해서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없고 저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둘에 나가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부정한 사람들.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낫게 해 주었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10명이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며 감사에 인색한 사람, 큰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인색했던 9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감사에 인색한 시대입니다. 크고 작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마르다 벨 선생과 같은 복,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이 받은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짧은 3절에서 바울은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만큼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죽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한 것,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텐데,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인들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나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외치시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건강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선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흐를 때 평안이 마음에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마음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받아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이 해롤드 피니히라는 의사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 어떤 조사였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들이 얻은 통계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훨씬 더 적고 병원에 혹시 입원했다 하더라도 더 빨리 치료되고 입원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감사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 해인 1999년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조사를 해보니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울증 환자가 작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그 심령,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 심령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건강의 척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심령이 아주 강건했던 사람. 웬만큼 시험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흠신매를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옥에 갇혀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심령이 강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령이 강건하죠. 웬만큼 어려운 일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심령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일에도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실망스럽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삶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의 심령이 너무나 강건했기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만나는 그 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목적지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심령이 강건하여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심령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 심령이 병든 사람, 심령이 약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심령이 약한 탓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건 슬픈 일을 만나건 기쁜 일을 만나건 힘든 일을 만나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할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사탄이 장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자꾸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근심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서 결국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왜 범죄합니까? 사단의 유혹대로.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 요구할 때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던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히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는 말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겸손이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기쁜 일을 만나도 감사, 광야길을 만나도 감사,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길을 가도 감사, 푸른 초장을 만나도 감사, 황량한 광야길을 만나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메마른 삶, 길이 나타날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지는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삶,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이 험악한 세상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